우리 마태복음 19장 몇 절부터 읽냐면은 10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 읽었으면 서로 다른 종류의 10절부터 30절까지 19장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막 설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같은 맥락이래. 같은 맥락들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이혼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혼 얘기,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한국말 그러니까 성경이 좀 우리나라 그 옛날 그 고어체 또 경어체 이런 걸 써가지고 좀 이렇게 무슨 경으로만 이렇게 경전으로 만들려니까 그죠? 그냥 그 직역을 회피하고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옛날식으로 부드럽게 뭐 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못 알아들은 목회자가 또 그걸 또 어떻게든 알아내가지고 설명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딱 알아채고 나면은 참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독신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혼 증서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가능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까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은 많죠, 이게. 그냥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러면 독신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죠?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우리 그 다음 말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할 자, 그죠? 받을 만할 자도 있고 또 받지 못한 자도 있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한테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사람도 있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 사람도 있고 독신으로 살지 못할 자도 있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받을 만한 자는 누구예요? 그냥 독신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사람. 요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할 수 없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성경에. 그죠? 오늘 이 주제가 뭐냐? 함부로 사람들이 교리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할 사람도 있고 독신할 사람도 있고 자녀를 못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자녀를 안 가지려면 결혼을 왜 하느냐? 자녀를 갖기 위해서만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럼 여기 뭐야?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태어나면서 고자된 자도 있고 또 살면서 선택해서 고자된 자도. 이건 뭐예요?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일부러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예요? 궁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자돼서 궁 안에 들여보내는 부모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거는 제끼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또 스스로 주를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고 스스로 독신을 택한 자도 있고 또 안 택한 자도 있고
뭐예요? 함부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에? 저는 뭘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 예수님 교리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도 있고 받지 못할 자도 있고 받지 못한 자도 있고. 무슨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요새 뭐 시대가 잘못됐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시대가 잘못되는 것은 각 세대마다 또 그런 얘기는 계속 해왔었던 얘기입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초 막 세계가 또 20세기 중반 1차 대전, 2차 대전, 20세기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서 눈앞에서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이 세상이 끝날 줄 알았어요. 끝이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아가페를 심어주셔서 그 아가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이 이 세상에 막 광폭해질지라도 그 아가페 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화목해가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슬로건에 함께 말려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재밌어요. 뭔가 공동의 어떤 이렇게 딱 표대를 세워서 어떤 타겟이 생기면은 으쌰으쌰 힘이 모아집니다. 그럼 마치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쓴 것 같아. 특히 우리가 이 시대가 타락했다고 얘기하면서 막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는 자리에 가장 싫어하는 자리.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인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뽑아서 잡아먹은 얘기를 듣고 분개해가지고 그 의분이라 그러죠.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는 죽을지라 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로운 자리에 자기가 있기를 굉장히 즐겨해요. 그러나 바로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함께 막 그런 슬로건, 그런 어떤 막 구호에 막 휘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나는 겨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 깊이. 태어나면은 몇 퍼센트의 사람이 어떠한 지인을 가지고 태어나요? 몇 퍼센트의 사람, 뭐 어떤 certain 퍼센트의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지인을 가져요. 어떤 다 지인들이 있어요. 그 지인을 알 수가 없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다 각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안경 끼면 막 놀렸어요. 이제는 안경 안 끼면 놀림이 될 때가 됐죠. 어떻게 아직 안경 살 돈이 없어?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신앙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각의 방향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틀에 묶여 있었던 데서 이렇게 사랑의 관점에서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많은 끈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풀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받을 만한 자가 있다. 또 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교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받은 자가 있고, 그죠?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뭘 이렇게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함부로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각자의 아픔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면은 우린 잠잠해야 돼.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제가 읽게요. 8장 1절 2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오케이, 지금 논란이 일어났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된다. 그거는 그냥 떡이다, 음식이다, 먹어도 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는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지식이 붙죠. 지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지식은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해요. 사랑은 나와 다른 것을 신기하다라고 얘기하고, 지식은 나랑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랑은 나랑 다른 것을 내가 아직 몰랐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식이 되면은 분열해, 싸우고, 내가 옳다 그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항상 어느 세대나 이 문제는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들을 회피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지식은 다 교만하게 돼. 중요한 건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 이거 뭐 어떤 지식,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이거는 틀렸다, 이건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네가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무엇을 모른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마땅히 알 것이 뭐죠? 두 글자, 사랑. 네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진짜를 모른다.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죠. 마태복음 19장. 이건 뭐 여기까지 하고, 13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이 앞에 거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 종교의 그 벽을 하나씩 허문 작업을 해준 거예요. 진리는. 그죠?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라는 어떤 오랜 동안 관습과 틀 속에서 실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을 우리가 막 목숨처럼 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막 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일단 거룩한 예배 시간에 애들이 와서 막 떠드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피아노, 드럼. 지금 시대가 좋아진 거지. 어딜? 한 20년 전에도 안 됐을걸? 이거 가지고 막 교회 맨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그분의 뜻과 전혀 무관한 얘기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애들 용납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그죠? 여기 19장 뒤에 그 28절에 이런 얘기 있죠. 예수께서, 28절 한번 다 가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뭐 무시무시한 얘기 나오네. 글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너희 12명 제자들이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씩 한 지파씩 심판하리라. 그렇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글자대로 그냥 막 우리가 팍 풀어버리고 교리랍시고 해버리면은 성경처럼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해서 막장 드라마가 나올 수가, 더 막장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줄 아세요? 갑자기 뭐 이상하게 막 땅속에서 막 툭툭 튀어나오고 하늘에서 막 구름을 타고 막 내려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글자에 감추어진 또 이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감추어진 또 당대 그 민족들이 사용하던 표현법과 어떤 말씀의 흐름의 그 어떤 그 진수, 그분의 그 의도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그걸 얻어내지 못하면은, 뜻을 얻어내지 못하면은 성경처럼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처럼 모여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보여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서 옷을 다 벗었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냐고. 너 할아버지가 주책이지. 그러니까 멸망하고 그 아라랏산에 도착해가지고, 그죠? 이제 그 8식구가 다시 새 출발하는데 포도를 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자랄 때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포도를 심었다 그랬거든요. 포도나무가 자라는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었다. 이걸 글자 그대로 하려니까 그냥 함이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아버지를 효도 못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뭐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나오고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이해하는 얘기도 예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이 막 다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속에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시고자 하는 그 뜻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엄청난 환난이 예고돼요. 근데 이게 전부 무조건 다 재림으로 몰아버려. 재림 때 마지막 환난 시대라 그래서 다 몰아버려. 그러면 그럴 일이 안 일어날 거니까 자기 세대에서는 책임 안 지는 거지. 그들이 웡이란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물론 이렇게 나를 얘기해, 저처럼 나름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이상하게 나는 고생 안 하는 게 팔자가. 아니 근데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정직한 사람들은.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야.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슬슬 마태복음이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베일이 벗겨지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어린아이서부터 출발해서 영광의 보좌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12지파가 무엇이고, 예? 함께 가봅시다. 할렐루야. 일단 이 19장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어요? 이혼에 대한 얘기였죠. 19장의 이야기가 뭐 이혼에 관한 이야기였죠. 근데 우리가 이혼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죠. 남자와 여자의 문제라 그랬죠. 그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여자는 상대적으로 어떤 자죠? 반드시 남자가 살려줘야 될 자죠. 여자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의미로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주체가 됐을 때 바로 너는 아직 내가 아니다라는 뜻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거예요. 아직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와 동떨어져 있는 여자, 별 분리되어 있는 여자, 이 여자가 결국은 사람 구실, 소위 뭐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곧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비밀의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혼 증서의 얘기는 뭘 빗댄 얘기예요? 절대로 너희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이혼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절대로 내어버리거나 내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남자로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얘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뭐 이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여자 혼자 씨가 없어. 일단 생명을 이룰 수가 없어. 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씨 가진 그 존재가 반드시 와서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새 생명을 낳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뭐죠? 씨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라는 여자라는 실존에 하나가 되어서 새 생명을 낳을 때 그 새 생명이 곧 천국에서의 나야.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고 거듭난 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나예요. 지금 이게 육신의 나라면은 그곳에 씨가 와서 연합하여 새 생명을 낳을 때 그것이 참된 나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우리는 뭘로 출발?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로 출발한 거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왜 등장해? 이 어린아이도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으며 누군가가 키워줘야 되고,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은혜를 베풀어줘야만 되는 자예요. 이번에 우리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자로서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어린아이로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의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맡은 그 더 강한 자의 어떠함으로 어린아이는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키우던 진돗개가 있었는데 겁도 없이 알래스칸 허스키 3마리하고 붙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펜스가 있었어. 펜스 처음에는 이러고 쪼그리고 있더라고. 우리 4개가, 내 진돗개가. 근데 자기보다 등치 3배만한 게 3마리니까 토탈 9배만 할 거 아니에요. 9배만 이 3마리가 으렁거리는데 쪼그리는데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딱 주인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 진돗개가 꼬리가 딱 쓰고 깃털이 딱 쓴 다음에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니 그쪽을 향해서 으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진군을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 평행 어디야 그 울타리를. 근데 내가 속으로 알았어. 얘가 나 믿고 그러는데 이 문 열리면 우리 둘 다 죽었다. 이게 주인 믿고 그러는데 이 울타리가 열리는 순간 우리 둘 다 죽었어. 그 우리 진돗개는 자기 입장에서 주인인데 주인의 강함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그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어린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지. 어린아이들의 어떠함에 우리가 아무런 무슨 요구나, 그러니까 영어로 디맨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일단 5장 20절부터 5장 20절 로마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20절을 사람들이 그 오해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말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느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느냐?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물리치는 거, 안 짓는 거, 멀어지는 거, 뭐 이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냐? 죄는 제가 늘 다시 리해석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는 우리의 가장 나의 상태,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상태가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 게 죄라 그랬어요. 왜 정직하게 드러나느냐? 죄는 의도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안 지려다가 짓는 게 죄예요. 잘해보려다가 져요. 그때 뭘 알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랐던 자기 자신을 알게 되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 명령을 듣자마자 빨리 불순종하자 이런 사람 있어요? 순종하려다가 불순종 되잖아요. 그 불순종 된 거는 뭐예요? 자기 상태가 불순종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상태를 뭐라 그러죠?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죽음으로 몰아가요. 죄. 그러니까 뭐가 죽음이에요? 아직 우리의 상태는 죽음이다. 그럼 우리가 왜 부활 얘기하죠? 우리의 죽음의 상태가 속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 우린 죽음의 상태를 갖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속속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생은, 생명은 어디로만 가느냐? 생명은 죽은 데로 가요. 생명이 어디, 방향성이 어디 있어요? 죽음으로 향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빛이 어둠을 향해 가듯이 생명은 죽음을 향해 가 있어요. 그럼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 죄라는 것, 우리의 죽음이라는 실존을, 사망적 실존을, 이거 죄로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관점 뭐냐? 바로 당신이 직접 죽음의 지점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을 찾아간 하나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요? 아담이 죄로 드러나고 사망이 드러났을 때,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럼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있는 곳이 뭐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바로 생명을 어디를 찾아와요? 사망을 찾아와요. 그러면 생명이 사망에 온 걸 두 글자로 부활. 할렐루야. 생명이 사망에 찾아오면 부활이죠. 로마서에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너희들의 죄는 악하다, 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죄는, 그 죄 자체는 악한 거지만,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거지. 하지만 이 죄라는 너의 그 죽음, 사망적 이 너의 그 실존이랄까, 사망적 이 죽음이라는 실존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가셔서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곳에 반드시 무엇? 은혜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전부 그분이, 왜?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그때부터 누구의 일이에요? 죄와 사망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바로 직전에 어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할 때 이제 생명의 법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 그래요. 로마서는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은혜의 문제로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귀뚜라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귀뚜라미들, 그러면 6장 1절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6장 1절의 이야기는 죄를 일부러 지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태가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지만은 결국 안 되는 자신이 드러났던 사람들의 은혜를 끼쳐줬던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들이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 그 자들을 금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최선을 다하려다가 결국 죄로 드러난 사람들이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가 뭐 제대로 될 것이다. 그거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꾼 오라는 기도 안 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일꾼 오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 다음에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당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거둘 수 없는 사람, 살 수 없는 사람,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거 아멘 좀 해보세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난 농담을 한 얘기 아니라, 교회는 내가 그 교회 가고 싶었는데 딱 그 교회 모모라는 사람이 다닌다는 얘기 듣고 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백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 훈장이에요. 훈장이에요. 훈장. 그런 사람이 있는 한 그분의 은혜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모라는 사람이 나다 이러면 이거 끝내주는 교회예요. 끝내주는 교회. 아주 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몰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 입장이고 목회자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잘하라고.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필요한 사람은 찾아와요, 내가 찾아가요? 찾아가죠? 그죠? 근데 진짜로 교회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찾아가요,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을 받아야 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뽑을지라도 항상 먼저 찾아온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요. 할렐루야? 그게 어린아이고 그게 여자예요. 에?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다급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는다고. 물론 찾아가겠죠. 그런데 진짜 어떻게 설명도 해줄 수 없는 많은 케이스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찾아오는 것들을 내가 막 거부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의 계획에 거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내 목적과 계획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을 영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컷한 줄 알아요? 계획에서 저기 하기 때문에.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계획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상해요. 찾아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약효가 잘 안 나오죠.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웨이스트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때 이사야 얘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그럼 너는 하나님이냐? 나도 사람이지만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일단 허비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게 오히려 칭찬이에요. 아버지에게서는. 그죠? 무엇인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였듯이. 생각해보세요. 필요한 자를 찾아가기도 바쁜데 무엇인가 계속. 그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3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딴 데도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여기서도 뭐 마태복음, 로마서, 아가서, 누가복음 하잖아요. 그죠? 그걸 오늘 바빠요. 그죠? 또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설교 준비 언제 하고 언제 거기 다니고 또 타주 다니고 막. 근데
설교 준비하는 건 안 힘들어요. 설교 준비는 어디서 되냐? 아까 말한 내게 찾아오는 사람 만날 때 그게 설교 준비예요. 내게 찾아오는 사람 만나면 뭐 꼭 그게 그냥 설교예요. 그냥 그 안에 그분의 마음이 담겨지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영혼에 담겨지고 그냥 그래요. 근데 내가 찾아가는 사람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대기의 목적은 잃고 있어. 진짜예요. 내가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케이. 이거 청년 얘기 나오죠? 그럼 이것도 관계 있어요. 여자 얘기 나오고 어린아이 얘기 나오고 이번에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다 뒤로 넘어가요.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네가 무엇을 버리는 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 네가 재물을 버려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면은 마치 무엇인가를 버리고 쫓으면은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그럼 무엇을 얻겠냐라고 질문을 해요. 저는 절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케이? 그런 질문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재밌으셔. 그럼 예끼 너는 아직도 이렇게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이를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누구 말대로 의하면은 다 버리고 쫓는 바람에 심판권 얻었네. 영광의 보좌를 얻었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요? 자기 소유 다 팔아서 보화를 사죠. 우리는 내가 팔아서 주님 산다는 생각만 하지 주님이 자기 다 팔아서 나 사는 것 모르죠. 우리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뭐 팔아서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생각만 하지 그리스도가 나를 보화로 생각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피와 물까지 다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 다 팔아서 나를 샀어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께 보화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얻었냐고. 여기 이 얘기 뭐예요? 시작이 뭘로 시작돼요?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니까 이거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것이 아니란 걸 얘기하죠. 근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신 주님께서 다 버리고 왔으니까 뭐를 주시겠냐고 하는데 12지파를 심판하는 12 영광의 보좌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귀뚜라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교리에서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왁구를 딱 짜놓고 아 이것이 교리다. 그죠? 옛날에 누구야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기 전에 그죠? 옛날 누구야 그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분 제법 저명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아씨로 시작하죠. 아저씨, 아버지, 아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거 믿고 그냥 믿고 아무 생각을 안 했어. 코페르니쿠스 딱 나타났어. 갈릴레오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데 처음엔 헷갈렸다고. 근데 지금은 태양이 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가 돌았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아닌 글자와 전통과 교리에 묶여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어지면은 그분의 의도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또 그분의 사랑이 비밀의 단어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단어에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를 읽을 수 있으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부자 청년과 12 보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과 연합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인 그리스도를 주셔서 진짜 어느덧 내 생명이 귀했는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연합되어서 비록 나는 흙으로 묻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생명은 영원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떠나지 못했던 우리의 소유욕과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많은 욕심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루심을 입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가 너무 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의 발 앞에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묶여있는 많은 것들, 우리의 욕심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덕더덕 나를 치장해 놓은 가짜의 정체성이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참 기쁨 때문에 다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다루심을 입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명보다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